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드디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마주하는데요.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죠.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니,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나? 여러분, 그런다고 성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여리고를 돌았다고 무너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직전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의 보고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실 여리고 앞에서 마음이 높고 무너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온 백성이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가 과장이고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이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고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도다. 이게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원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을 돌라는 겁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7일 동안 돌아야 합니다. 성을 돌다가 자기들이 돌 지경이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죠?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도는 겁니다. 도는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먼저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고, 또 무장한 군인들도 언약궤 앞에서 행진을 하는 거죠. 요단을 건널 때와는 다르죠. 요단을 건널 때는요, 언약궤를 보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앞에서는 이제 나팔과 무기를 들고 전진하며 언약궤보다 앞서가는 거죠. 언약궤가 맨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잡은 자와 무기를 든 자가 맨 앞서 가고 언약궤는 그들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그러므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던 뭐하던 혼자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당신 혼자 할 수 있으신데 나팔과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장서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있을 때는요, 보면서 쫓아갑니다. 언약궤가 뒤에 있을 때는요, 믿으면서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널 때보다 조금 더 믿음을 요구하시며 내가 너희들 뒤에 있으니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에게 믿음과 순종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와 태도인 거죠. 하나님 닫으실 때는 멈추지만 하나님 열어주시고 전진하라 말씀하실 때는 믿음으로 밟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멈춰야 할 때와 믿음으로 전진할 때를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엎드리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실진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언약궤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전군과 후군이 이 언약궤를 두고 전진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게 뭔가요? 지금 사실은요, 뭐가 여리고를 돌고 있나요? 언약궤가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리고를 행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실 때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이게 여리고가 무너진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내 믿음으로는 어제도 돌고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나 혼자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면서 어제도 돌고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지만 그 다음 날도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여리고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다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도시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로부터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자명한 교훈이 뭐예요? 나는 내 삶에, 내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만 연합하며 동행해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주님을 생각하고 자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